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까지 살펴보는 시간이. 그래서 오늘 드디어 그 예레미야서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위축도 되고 그러지만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끝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심판의 끝이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13절에 있는 것처럼 왕궁이 허물어지고 집, 고관들의 집, 사람들이 사는 집,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은 어떤 전쟁이든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이르렀구나, 심판이 이르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특별히 어디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는 예를 들면 이런 데 다 금으로 도금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싹 벗겨가고 그 다음에 또 은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놋기둥, 이 대야, 이 재물을 씻었던 대야 같은 모든 놋기둥 다 벗겨가지고 가지고 간 겁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이 놋을 벗겼는데 그것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기둥의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한 규빗이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거든요. 18규빗이라는 얘기는 이거 18개 큰 그 기둥이 다 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죠. 사실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아름다웠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있었는지는 우리한테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에요.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금은 보화 이 기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다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미 답을 말씀드렸네요. 왜 성전을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놨을까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돼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과 여러 가지 이 화려한 이런 것들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셨을까? 왜 마치 이 바벨론을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세워놓고 이들에게 훈계하고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최종 멸망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민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은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아름답게 꾸미면서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지적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뭐 월삭, 안식일, 절기 이런 거를요, 그냥 우리 시대 용어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매일 나와서 아침 예배도 드리고 주일마다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지만 그러나 정작 성전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요라고 드리면서 무수한 헌금을 드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그들의 진짜 성전인 그들의 마음이 온갖 우상과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 그들이 걸어가는 발자취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행정마다 얼마나 많은 악의 씨앗들이 뿌려졌겠냐고요. 그걸 나타내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배불러고 자기는 먹을 게 많고 나만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면서 자랑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주위에 굶어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그대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너희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 듣지 않겠다. 이거 원어로 보면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역겹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부담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아는 하나님, 그들이 추구했던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했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겁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정말 하나님을 따랐더라면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게 불의한 세상, 불의한 나라가 되었겠냔 말이에요.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그래놓고 성전은 화려하게 꾸며놓고 마치 그것이 부흥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적나라하게 고발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읽어도 그렇고 사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왜 저는 그토록 남유다 사람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이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랫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유행어죠. 무엇이 중요한디 아시죠? 정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도 정말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보면 이건 교회도 아니죠. 이건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창고 같은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려요? 아침마다 예배 드립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려요. 또 심지어 모든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모든 화려한 악기들, 세션들을 갖춰놓고 드리는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말 축복받은 땅이 왜 이렇습니까? 왜 여전히 불평등이 이 땅에 만연하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한 자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고 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에게 있는 돈을 뜯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워갈까를 고민하는 왜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나 많다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마치 제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개혁을 이야기하고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저 혼자 옳고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되었나? 정말 이 마음은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한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 교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표현해 본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런 일과 같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과연 이때에 왜 우리 예배를 막으셨고, 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욕하게 만들고,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랑했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교회들, 화려한 예배, 왜 하나님은 멈추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멈추는 이런 현실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희망입니다,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을 보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제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묻는 거죠. 그 답을 하나님께서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게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시드기야를 세우면서 잡아갔던 여호야긴을 어떻게 합니까? 왕들, 바벨론의 다른 나라로부터 포로로 잡아온 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왕들과 함께 식탁을 차려줘서 먹게 하고 그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주었고,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요? 12월 25일 날. 네, 크리스마스죠. 네, 제가 그렇게 외웠는데 옛날 공부할 때 안 잊어버리겠죠? 12월 25일 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포로로 잡혀왔고 지금 그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한 나라의 왕을 왜 높여줘요? 무슨 이득이 있다고? 차라리 바벨론과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한 그 나라의 왕, 또는 그 나라의 왕의 손자나 이런 사람들을 높여주면 편지할 거 아니에요. 바벨론 왕이 이렇게 잘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조공을 더 바치게 되고 이런 이득이 있을 텐데, 못하러 망한 나라의 왕을 이렇게 자리를 높여주냐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끝났다고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종교학자는 앞으로 이 종교가 다 멈추고 새로운 종교가 출현할 거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측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걱정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한 달 전이었나요? 어떤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거 봤더니 카톨릭은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불교는 굉장히 친근하고 친화적인 단어들을 가지고 그 종교를 설명한 반면에 개신교를 나타내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거의 없어요. 다 부정적인 단어로 그렇게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교회 문 닫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목사들이 이렇게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집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공동체성은요? 우리가 교제하는 그 기쁨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현실을 바로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멈추면,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을 멈추고 다시 눈을 들어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죠.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누가 잡혀갔어? 오늘 왜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잡혀갔대. 그 사람 죽었대. 애는 어디 갔어? 그 애도 동물 밥에게 던져졌대. 이런 이야기를 맨날 듣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아니,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2차 팬데믹이 오고 하면 아마 진짜 못 여는 그런 현실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정말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눈을 들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렇게 결단하기를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입을 닫고 진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아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숨 쉴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왜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부터는 이 질문까지도 입을 닫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떤 길을 내시는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은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땅의 교회들, 또 교회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멈추어 있지 않고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어떤 길을 내시고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행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질문은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준비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이 민족 교회를 향한, 이 모든 열방의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피난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피난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에 더욱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보다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새로운 길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내고 계시는 그 새로운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또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입을 닫고 잠잠히 겸손하게 주의 손, 주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